추석 때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명절에 스트레스가 되는 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CTS 뉴스는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 중독에 대한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국내 마약 실태를 알아봅니다. 스웨덴의 한 가수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노래를 발매해 한국에서도 번안곡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포함해 6일 동안의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는 친인척들과 모여 안부를 묻고 다양한 대화들을 나누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함께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반갑지만은 않은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추석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친인척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 연휴. 하지만 서로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신지영 교수가 소개해 화제가 됐던 명절의 가족, 친척들에게 듣기 싫은 말. 3위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2위는 이른바 라떼는으로 불리는 라떼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1위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외모 변화를 언급하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삼가는 게 좋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 취업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등을 묻는 말도 상대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결혼 언제 하냐? 그런 얘기는 안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하는 일이 되게 지금 너가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일터에서 원동력도 생기고 가족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걱정의 말보다는 용돈이 더욱 격려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현금을 주면서 무슨 멘트를 이렇게 좀 같이 덧붙이면 더 좋을까요? 많이 넣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추석은 풍요에 대해 감사하는 명절인 만큼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참견보다는 서로에 대한 감사를 나누길 추천했습니다. 추석이 사실은 감사하는 명절이고 구약에서는 그 초막절 명절하고도 시기적으로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특히 기독교 가정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서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모든 주신 좋은 것들 또 가족에 대한 것들, 또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나누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 추석, 금음달처럼 날카로운 걱정보다는 보름달처럼 풍성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8,395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숫자입니다. 마약 밀반입 수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인데요. 최근엔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마약 침투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CTS 뉴스가 추석 연휴 기간 마약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국내 마약 실태를 짚어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4살 A씨는 마약을 끊어보려 노력했지만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3년이 흘렀습니다. 정신병원에도 입원해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번만 마지막으로 하자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마약을 하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돼본 적이 있고 통원치료도 다녀봤었는데 아무것도 그게 해소가 되는 것도 없고. 28살 B씨는 1년 전 직장 동료에 의해 처음 마약에 손댔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다 건강이 나빠지자 후회했지만 마약을 끊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숫자를 보면 2018년 12,613명에서 2020년 18,050명, 지난해 18,39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벌써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마약 사범수 2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중독성 강한 마약이 무차별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적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주부, 학생, 평범한 직장인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게다가 재범률도 36%에 이릅니다. 절도나 폭력 같은 다른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마약 중독에 대해 강력한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구하기가 좀 많이 쉬워졌어요. 처음에 이제 살 때 인증만 하면 되니까 되게 끊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0월 4일부터 3일 동안 2023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전도와 양육 노하우를 전수하며 부흥 집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컨퍼런스에는 기성 임서공 총회장과 서산 성결교회 김형배 목사를 비롯해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와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임서공 총회장은 개교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 복음의 확산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컬, 건반, 드럼까지 스스로 팀을 결성한 후 1년 만에 첫 집회를 가진 가디너스인데요. 그들의 비전을 문희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위러브, 피아워십, 예람워십, 제이어스 등 다양한 워십팀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장년들이 아닌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중심을 이룬 찬양팀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오늘 연습할 곡을 브리핑하고 악기와 마이크를 점검한 학생들이 이내 찬양을 시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것도 뛰어나게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결성된 가디넌스.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 청소년부가 주축이 되어 주일 오후 5시 매주 2시간은 빠지지 않고 연습에 집중합니다. 1년 동안은 그냥 모여서 찬양만 했어요. 모여서 찬양만 하다가 이제 뭔가 약간 의미 있는 활동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10대들의 둥지도 알게 되고 집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1년간 교회 예배만 섬기던 가디넌스는 어느새 시민교회, 울산감리교회, 서울산교회 등 여러 교회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지금은 건반, 기타, 보컬, 드럼 등 15명의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색소폰으로 가디너스 합류하게 된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가디너스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준모라고 하고 울산 지역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듯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가디넌스와 같은 비전으로 청소년 사역을 펼치고 있는 10대들의 둥지가 만나 지난 8월 20일 첫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의 청소년 예배자들을 좀 살려내고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선한 곳에서 또 섬김이 필요한 지점들을 10대들의 둥지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잘 펼쳐낼 어떤 그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9일 두 번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디넌스를 통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이곳 울산에서 불같이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 2006년부터 우간다에서 사역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교육자 출신으로 우간다 복음화를 위해 인생을 바친 이상철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PM 소속 우간다 이상철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사역하고 계신 우간다와 사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 면적은 저희 약 2.5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55% 정도가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에게는 참 좋은 것인데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교회 사역과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한 교육 사역 그리고 지혜구조에는 미전도 종교 사역을 크게 3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의료와 장학 그리고 구제 우물 사역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간다에서 교육 사역과 부족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역 이야기 궁금합니다. 예, 저희 3대 사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현재 미약하지만 29교회 정도이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교직에 딱 갔기 때문에 교육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사역은 지금 현재 유치원 6곳, 초등학교 2곳, 기도학교 1곳, 그리고 대학을 이제 개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초중고 중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부지만 확보된 채 아직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저희들 예배 중심, 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심,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심지어는 오전 10시에는 모든 걸 스톱하고 말씀 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큰아들 예외가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를 이어서 같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남 2녀 4남매를 두고 있는데 큰아들이 태어나면서 혈관종과 또 피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고칠 수는 없었고요. 또 의사 진단이 그 20살 넘기기 힘들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제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후에 제가 선교사가 되었고요. 큰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가 뭐 서원한 것이 또 선교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큰 며느리도 이제 우리 고신 선교사님 자녀인데 둘이서 이렇게 결혼 후에 기도한 후에 저희 사역을 이어받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5년 넘게 우간다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이후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계획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루시는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는 저희들이 우간다 교사 또는 교육자 선교회를 조직하려고 그래서 학원 보고마를 이루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를 또 양성해서 이웃 나라 선교 대상국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학 개교가 순적하게 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중고등학교도 빨리 이렇게 개교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큰아이들 건강을 걱정하고 있어서 영육의 건강을 얻어서 우간다 선교를 잘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간다에 펼쳐지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울산 에덴교회가 CTS 울산방송 합창단을 초청해 찬양 연주회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에덴교회 이상대 목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CTS 울산방송 문희선 지사장은 CTS 방송사역과 합창단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주회에서 CTS 울산방송 합창단은 찾아오신 예수와 십자가, 망군의 여호와 등 8곡의 합창곡과 소프라노 박지의 독창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CTS 울산방송 합창단은 내년 3월 제3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추석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예배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영근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유학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무용과 북춤, 성악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채로운 예배 순서와 선물 증정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화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에는요 전도 축제를 열고 있고 추석과 구정 맞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외국인들에게 음식과 커피와 사랑으로 접촉점을 찾으라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10대 버시 제15회 투게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부산이 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강연과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부산대 전충환 교수와 방송인 타일러 등의 토크 콘서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2009년부터 시작된 투게더 페스티벌은 부산의 건전한 문화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남탁구 선교연합회는 양영자 선교사 초청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성도와 전도 대상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양영자 선교사는 금메달을 따고 인생의 목표가 없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목표는 선교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경남탁구 선교연합회는 CTS 경남방송과 함께 오는 10월 9일 제3회 경남탁구 선교 앞마당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스웨덴의 한 형제 가수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으로 2011년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안곡으로도 알려지며 유튜브 170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8월에 열린 CBMC 세계대회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래를 어떻게 작사, 작곡하게 됐는지 이가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Would you introduce this song, Play for Korea, to Korean Christian? So I don't know what to say concerning the genre, but if you want to ask me, I think it's a pop ballad. Pray for Korea has that theme. Have you heard of the Holy Spirit? Oh. All right. Oh, really? The Lord woke me up in August in 2011 and said to me, you have to write the song about the unif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He was really strong I heard him really strong. And I said, no way, I have no connection with Korea. I have never been to South Korea. What would the Korean people think when a Swedish guy write a song about their country? I was afraid for the reaction. And I had an argument with God. Then God started to sing for me. And I rose up from my bed. My wife was asleep. And I sat by the computer, and suddenly the love for this country. And I started to cry. And I started to write the song. And I started to pray. I actually, one phrase, I pray all night, because I really did that. I couldn't sleep. Korea was on my mind, and it was in my heart. And I had to have this message out. The next day I called Frank and I said, we have to record, I'm going to pray for Korea. And he I remember how God really urged him to write this lyric. So I said, I don't have any argument against that. So I started to do the production in my studio. And what do you want to communicate or send to message to Korean Christians? When the song was released, I got a lot of mail from South Korea. We love the song, and we have started to pray for our country. We have started to pray for the unification. I was so encouraged because I was actually afraid of what do the Korean people think about a Swede writing a song about their country, But it has been all positive, and people just love that. And I get many thank you for this song. I'm touched, I'm crying, and I have started to pray for Korea. I really want the prayer movement to be stronger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Play a wish list, or just how could you play to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would say that anything is possible because God is so much bigger than our thoughts, our plans, our motivations. God can do anything with everybody, anybody, anytime. So I think this is just an example of how God is using you in South Korea. I mean, look at your history. You have been so bless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like 50, 60 years. Wow. It's been a revolution because God prospers those who follow him. So I think it's a blessing for South Korea. So next step is to involve and implement the northern part of Korea to be united as one. Maybe not us, but God can do it. I mean, we just say, we stand before you, God. Do it. If it's your will, do it. We welcome you to do it. So we really hope that this song can inspire people in South Korea and Christians in North Korea to pray for the unification. Thank you for interview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올해 가을 총회에서 선출된 각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 김진범 신임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한마디로 부족한 종은 9,725개 교회와 200만 성도들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을 한 회기 동안 총회장으로 맡기신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설립자 되시는 장종인 목사님과 모든 총대들을 지극정성으로 한 회기 동안 잘 섬기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가 이 45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 짧은 역사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초대형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의 비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각자 목회 선상에서 열심히, 특히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결과 하나님이 물붓듯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 결과가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큼이나 이제 예장 백석총회가 해야 할 역할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백석총회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한국교회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130여 년 동안 많은 교단들이 생겼다가 또 소멸되고 그러한 가운데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백석총회가 바로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 연합일치를 위해서 마중물이 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나눔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좀 더 아우르자, 연합하자,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설립자님의 기본 정신인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섬김에 의해서 했더니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백석총회에 가서 백석교단에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요 근래 와서 또 연합도 됐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 일치 연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밑거름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다. 내 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겼을 때 하나 되는 일이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총회장님 임기 동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주력해 나가실 사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교단은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대책이 불분명하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심적인 고통도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총회가 이제 이 목회자들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준비하여 마음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회 선생에서 마음껏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저희들이 연금제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사회적이든 또는 종교적이든 간에 이 선거라는 것이 마치 국가는 국론을 분열하듯이 또 기독교 단체들도 뭐 선후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이 금권 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 해서 우리 교단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후보 추천 위원회 제도로 해서 했었습니다. 선거법을 좀 수정해서 선거 당일날 선거인단을 뽑아서 이제 노회장들 그다음에 전경 총회장님들 그리고 현재 상비부 국위원장님들 그리고 역대 임원회원분들 이런 분들을 골고루 해서 제비를 뽑아서 오전에 뽑아가지고 오후에 선거인단이 선거해서 후보를 확정하도록끔 그러면 이제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권 선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금년에 금권 선거 방지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과 선거법 제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말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진 결과는 뭡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정말 그 주님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서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감당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인간들끼리 서로 말잔치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지리멸렬하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음 속에서 중세교회가 주장하던 바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하며 나간다면은 아마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가 다시 부흥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총회장님 요즘에 저출생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예, 근본적으로 저출산이라든가 또는 결혼 안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러나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뭐 이런 환경 여건이 아마 하다면 젊은이들이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번에 46회 총회에서 이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기타 안건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속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의 이 저출산을 방지하고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한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고 우선 우리 교단부터 각 교회부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가 가을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오전 11시 50분, 밤 9시, 그리고 아침 7시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시청 바랍니다.